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4일 금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주일학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본문에 나오는 사람 삭개오. 이 사람은 이제 세리라고 세금을 걷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삭개오가 사는 마을로 들어갔을 때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 뒤에 이렇게 둘러서 가지고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는 머리를 써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당시의 세리들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자신에게 유익하고 이로운 길을 찾으려면 세리에게 찾아가라. 세리들은 가장 뛰어난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좀 더 머리를 보통 우리는 이제 잔머리라고 얘기하죠. 이런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이 또 순간순간 기질을 발휘하기도 하고요. 또 세리들은 어찌됐든 돈을 벌기 위해서 당시에 로마 제국에 붙어서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아마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보지를 못해서 사실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세리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머리를 잘 굴렸던 사람들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문장이 남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도시 군중들이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둘러 있는데 그 군중들 속에 들어가는 거는 삭개오는 아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삭개오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그 방법이 나무였다라는 거죠. 결국 이 나무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매개체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다니고 계셨는데 그 중에 하나인 잃어버린 삭개오를 만나게 해준 매개체가 바로 나무였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잃어버린 사람이죠. 왜? 그 군중 속에 들어갈 수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세금을 걷어간다고 너무나도 싫어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입장에서도 들여다보면요. 복음을 아직 받지 못한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함께 한번 살펴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예수와 삭개오라는 제목이 있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그곳을 지나가고 계셨다.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로 가셨다라는 말을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요단강 주변을 이렇게 내려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금 남쪽으로 왔고요. 이제 여리고에서 웨스트 방향으로 서쪽으로 해서 들어가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 들어가는 길이죠. 그런데 마침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가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로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이 뽕나무에 대한 설명을 이 부분을 설교할 땐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국어를 사용하니까 한국에 있는 뽕나무를 경험하신 분들은 어떻게 좀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뽕나무는 작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렇게 큰 나무를 본 적이 없고요. 저 어릴 때 제가 그 이후에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10대 때 그 뽕나무 밭에 들어가서 뽕나무 열매인 오디를 따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손이 닿았어요. 국민학교 6학년 이럴 때, 중학교 1, 2학년 이럴 때. 그러니까 나무가 굉장히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키가 제 기억엔 한 150 정도 됐을 텐데 한 150 정도 되는 키로 손이 이렇게 닿았을 정도였으니까 포도나무보다 조금 더 큰, 포도나무는 굉장히 낮죠. 좀 더 큰 그런 나무였는데 이스라엘에는 제가 사진을 보니까 뽕나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뽕나무로 사람이 어린이 올라가도 괜찮은 겁니다. 뽕나무로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는 분명히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백성으로부터 유대 백성으로부터 외면당했고요. 또 로마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다고 해서 로마 사람들이 의롭게 그를 칭찬해 주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자기들의 행정 그 정치상 이제 도움을 주는 사람 정도로만 정보원 정도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지금 굉장히 고립되고 외롭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그 삭개오를 구출해 줄 상황이 좀 필요했던 거죠. 삭개오는 이미 로마 제국에 묶여 있었고요. 또 돈을 버는 데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는 돈에 묶여 있었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었죠. 이렇게 저렇게 여기저기 묶여 있었던 삭개오가 누군가 자신을 해방시켜 줄 사람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처음에 돈을 열심히 벌 때는 뭔 모르고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니까 뭐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죠. 근데 지금 보면 세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세리장이라는 말이 이제 그 과정이 다 지나갔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그 밑에 사람들이 벌어오는 것의 몇 %를 본인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간 거니까 이럴 땐 좀 시간이 나면 갑자기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들이 오기도 하죠. 바로 이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유대 백성들이 다 삭개오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묶여있던 삭개오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 나무 아래로 오셔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겁니다. 삭개오는요, 얼른 내려와서, 성경에 보면 얼른 내려와서라 그랬죠. 아주 기쁜 나머지 나무에서 뛰어내리듯이 급하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하였다. 참 유대인들은 특이해요. 예수님이 지금 그 다니면서 자기들이 늘 죄인이라고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도 회복하고 그들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걸 보고 있는데도 꾸준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부패에 묶여있던 사람이라고 인정했죠. 그럼 그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뭐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없었습니다. 8절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탈을 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뭐죠? 유대 군중들과 멀어지도록 만들었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환경, 또 로마에 묶여 있었던 것, 돈에 묶여 있었던 것,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풀려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잠깐 숨겨주면서 유대 백성으로부터 좀 떨어뜨려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그 나무를 떠나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기의 생활을, 자기 자신을 보호해 주었던 옛 생활이 주던 보호를 포기하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유대 사회 속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지금 뭐 굉장히 돈이 많아졌을 텐데 그 절반 떼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그죠? 재산이 많을수록,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11조는 금액이 많을수록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인 행동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죠. 사실 이 시도는 굉장히 모험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게 되죠. 당시에 지금 얘기하는 그 다음에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탈을 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당시에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으로 삭개오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당시 그 많은 유대인들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잃어버린 한 사람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노력, 그 부분이 지금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좀 지불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 당시 지탄받고 있었던 삭개오와 함께 있었던 것 자체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지적받았던 것들이 대가죠. 유대인들은 이미 죄인과 세리와 함께 있던 예수님을 고소할 방안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할 건수만 보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공격, 그런 비난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죠?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셨고요. 그래서 이날도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되고 로마 제국의 권력에 묶여있던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찾아보는 일입니다. 오늘 봤던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